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이 오면 그 순간부터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교회 주변만 맴도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평생 강력한 복음 가운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복음을 통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은 연봉의 액수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나누지요. 돈을 가치의 기준으로 보고 몸값이 높은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돈만이 아니죠. 건강, 직업, 학력, 외모 등 저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한평생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직분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매일 변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굳게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가을 금요 부흥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그 말씀의 부흥,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부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발생된 번영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전과 번영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거래 관계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에 설교가 위로와 힘이 되는 내용이길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 고난과 회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보다는 편안하고 부요한 삶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역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변질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대속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위해 잠시 떠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탈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복음은 성도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거짓 복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구원의 길로 향하는 성도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우리는 자기 편의, 자기 신념, 비본질의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자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 자유함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기도는 기쁨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당에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도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심이기에 그것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의 정의도 흔들린다. 복음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인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선경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이기순 권사님, 이윤영 집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만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을 금요 부흥의 둘째 날이 있습니다. 오신 우리 김남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다시금 타오르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응답받고 함께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지시하는, 복음이 말씀하는 그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이제 한 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200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법안들,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일련의 주장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